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매일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매를 끌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그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손으로 그것을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으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시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늘면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으며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아멘. 하나님은 어제 인간이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 베헤못을 들었습니다. 베헤못이라는 피조물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베헤못이라는 하나를 또 둠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베헤못 앞에서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랴라는 거죠. 오늘 나오는 리와 야단도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리와 야단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악어로 번역되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옮기면서 베헤못처럼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했다고 해요. 이 리와 야단에 대해서는 어떤 이는 용이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인간이 가진 능력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그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리와 야단을 어떤 맥락으로 묘사하는지 성경을 보면 1절 네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절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끌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또 13절 누가 그것의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14절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인 리와 야단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리와 야단을 잡으려 하는 그 시도가 헛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왜 욥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것에 대해 답하시지는 않으시고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 그리고 인간이 삶에서 끝까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 대해 이 마지막 연설에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겉보기에는 욥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우회적인 방식으로 욥에게 어떤 하나님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와 오늘 욥은 하나님의 연설을 들으면서 내내
인간이라는 종으로서의 겪는 한계,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이 실존에 대한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사실 인간이 어떤 특별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없는 존재일 뿐이다,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생각은 쉽게 우리를 허무주의로 끌고 갑니다. 저 여기서 그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이 떠올랐는데요.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은 이 소설을 집필하고 나서 이 주홍 글씨로 유명한 이 너세니엘 후손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악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자신의 책을 사악하다고 했는데 왜 자신의 책이 사악한 걸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비딕은 여러 가지로 성경을 차용한 점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작중 화자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작중 화자는 퀴케크라는 어떤 식인종과 함께 출항하는데 그들이 탔던 배의 선장이 바로 에이헤브, 그러니까 이제 아합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아합 왕 말이죠. 이 에이헤브는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오래전 거대한 고래인 모비딕과의 대결에서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 그 이후로 그는 그 모비딕을 향해 복수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최종 목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기필코 복수하겠다는 이 에이헤브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저 자신이 처한 존재의 상황, 그냥 불운한 상황이라고 느끼면 안 되나? 하지만 에이헤브가 괴로운 건 자기 다리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점에 있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그 고래의 공격이 과연 악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지 말없고 의미 없는 야수의 무의미한 공격 때문인지, 에이헤브는 바로 그 점을 파헤치려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 고래의 공격이 악의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 고래를 향해 복수한다면 에이헤브는 통쾌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겪는 이 고통이 이 다리가 없어진 것이 한낱 우연에 불과했다면, 단지 자신은 불운해서 이 비극을 경험한 것이라면 모비딕을 향한 복수나 적개심은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끝까지 에이헤브는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거죠. 욥과 겹쳐지기도 하죠. 그렇게 그가 바라던 모비딕과 마주쳤을 때 그는 허탈함을 느끼는데요. 그의 묘사에 의하면 그 모비딕 향유 고래는 얼굴이 없었답니다. 그저 주름, 눈, 코, 입이라는 기관이 존재했을 뿐, 여기서 얼굴이 없다는 건 결국 고래는 어떤 감정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며 사실 애초부터 이 모든 세계는, 어떤 일은, 비극은, 모든 일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우연히 운이 나빠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지독한 허무주의. 허먼 멜빌이 자신의 소설에 대해 말하는 이 사악함이란 바로 이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의미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는 이 허무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또 모비딕과 같은 존재 앞에서, 리어 야단 앞에서, 베헤못 앞에서, 또는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이므로 문학 양식 중에 이른바 부조리극, 또 실존주의 철학 등이 나오게 된 것인지도 모르죠. 애초부터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는 건 그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는 그런 것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는,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이 이 아득한 허무 앞에서 끊임없이 바닥으로 침잠해 들어가고 있을 때 그 허무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욥기가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폭풍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무의미와 공허가 내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잘 느껴지진 않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욥기는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시선일 겁니다. 무의미와 허무로 뒤덮인 이 일상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 그 시선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이토록 한없이 나약하고 또 무력하며 우리에게 때때 이따금씩 찾아오는 그런 고통은, 어떤 사건은 사실 처음부터 어떤 의미나 목적이나 교훈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모든 것이 허탈하고 허무하며 아득하게 쓸쓸할 텐데, 하지만 그러나 저희는 오늘 욥기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실존주의, 또 부조리급, 그런 것들로 그들은 자신의 운명들을 자조하며 한탄하지만, 기독교인은, 저희는 그 안에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에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오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함께 하셨는지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또 때로는 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이라 느껴지겠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 떠올리면서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